예, 창세기 3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던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이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좀 한번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야곱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오래 살지 못했으나 내 연수가 130인데 그 남아있는 게 내 인생에 고난밖에 없다. 자랑할 게 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이 130년 살아봤지만 저에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참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뒀을 때 참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는데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할까봐 참 두렵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야곱을 잘 모르면 사람들은 야곱은 하나님 복을 이렇게 정말 사모했어.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사냥을 하고 왔을 때도 자기는 떡과 팥죽을 먹지 않고 다 그걸 보관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받았어. 우리는 그런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복을 사모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제 바다나무 아람 가는 중에 돌베개를 그 밤에 그 당시에 뭐 야생 짐승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적적한 밤에 돌베개를 누운데 하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도망갔다가 이제 삼촌 집에 와서 20년을 종살이하고 또 이제 종살이하고 오는 마당에 또 야복강에서 정말 천사랑 살려주세요. 저 안 그러면 형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평생을 이제 절름발이로 안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 에스를 만나고 이제 형 에스가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하니까 우리는 애도 있고 짐승도 어려서 짐승도 이제 빨리 못 걷고 해서 따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숲곳이에요, 숲곳. 이제 숲곳에 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짐승을 기르고 하는데 그쪽에서 그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형제 중에 그 레위하고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숲곳에 있던 그 부족들을 짐승들 힘줄도 다 끊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야곱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가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다음에 그 요셉을 정말 너무 사랑해가지고 좀 표 안 나게 사랑을 했으면 될 건데 요셉에게 알록달록한 그 채색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볼 때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이러해서 애굽으로 가고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었다 생각했으니까 평생을 이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정말 야곱의 인생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그 복을 자기가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리버가에게 약속을 했으면 엄마가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 야곱아, 하나님께서 형이 니를 섬긴다고 했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뭘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그 복을 쟁취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자기 자식들 앉혀놓고 12아들 앉혀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 아냐고 정말 하나님 복을 준다 했는데 그걸 내가 엄마하고 틀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복을 받았다고 이러면서 누가 서는 거예요? 그 야곱이 확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쟁취해야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리버가에게 약속하고 리버가를 통해 엄마를 통해 들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 날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의 이 약속을 먼저 하셨어. 그래 나는 그 약속을 기다리자. 그러면 형하고 싸울 일도 없고 거짓말 치고 사기칠 일도 없고 저기 삼촌이 내 가가지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괜찮았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고난을 작게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고난을 제일 작게 당합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몇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있으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부인들이 다 예쁘다고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이 아브라함 민족들은 습성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민족이다.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늘 자기가 취하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쭉 보면 성경이 희한하게 예쁘더라 하는 표현들이 많은 것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으로 보는 눈이 밝아 있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희한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걸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삭이 어디 옮겨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쪽에 백성들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거기서 대꾸 안 하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거기서 또 파니까 또 시비를 거니까 또 딴 데 가서 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비 안 거는 거기에서 또 생활을 해요. 왜 이삭이 이러한 품성이 생겼을까? 참 저는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성경적으로 시간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년 된 뭐 염소, 송아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 그죠? 제일 한창 때예요. 이삭도 그 묶여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한 열 몇 살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면서 이랬을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올라가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에게 안 물었겠습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쭉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했다. 이삭은 정말 인생에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년을 살고도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따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러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날 창세전부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복을 다 받으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날 위해서 그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기다려야지 잠잠히 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열심히 살고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어려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저에게 복을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이삭이 시비 걸지 않고 그냥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기다리듯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숫곳에서 그런 큰 일이 있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들은 작은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네가 처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네가 그때 얼마나 나를 찾았느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거기로 가라. 딱 거기 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hen 은혜죠. 울타리를 터서 다시 그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딱 생각을 하니까 그래 맞다. 내가 거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게 있는데 하면서 그때 하나님 만났던 그 시절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했는데
그러면서 날 지켜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식들하고 반대되는 우상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날 지켜주셨는데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저쪽 사람들하고 내가 의탁해서 조약도 체결하고 내가 우상도 섬겼구나 하면서 버려지면서 베델로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베델, 오늘날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베델은 어디죠? 예수님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 또 올라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쭉 찾아 들어가면 내 안에 그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준비하셨는데 하면서 사랑이 확 들어오면서 이제 내 마음 안에도 평안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줘서 막 당장 죽이러 쫓아올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고 그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 넣어줬겠습니까? 못 오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늘 우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왜 고통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나의 지난 죄도 허물들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내인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또 저에게 야곱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붙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 기도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 의지로 자꾸 복을 받아야지 취해야지 하다 보면은 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그렇게 마지막에 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작정하심을 선택하심을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셔 가지고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실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똑같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은혜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뻐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